오늘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질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중히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좀 논쟁하시자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속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냐? 너희 조상들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냐? 바로 제가 그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보면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 여로보암 2세 왕 다음에 6 왕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왕이 이제 똑같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의 호세아 왕인데, 6 왕이 지나는 동안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왕은 한 달 왕권 하다가 폐위되고 어떤 왕은 2달 만에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주 요즘 같아서는 뭐 제대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무엇을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기도고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온갖 죄악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황폐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코비드에 걸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고소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아프다 그러면 남들이 원수도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그 몸이 편치 않으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포악하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더 추악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분의 성품도 모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 우리의 캐릭터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넘쳐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뭐 조그만 말만 해도 그냥 화내고 다투고 내가 제시한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요즘 세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낮에 넘어질 것,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질 것이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고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를, 이 어머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어제도 그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그 성결교회 목사님 젊은 분인데 아주 올바른 제기를 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좌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시가 우한입니다. 지금 말하는 우한, 후베이성. 거기가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지금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에다가 마치 그 김일성을 붙여놓듯
시진핑 초상화를 붙여놓았다고 그래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CCTV를 통해서 이 백성,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도록 해놓고.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해야 들어가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원천 봉쇄해서 광화문을 다 막아버리고. 두려우니까 그래요. 자기들 한 짓이 두려우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개역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부모님들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왜 아는 척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부인이 또 바람나 도망가면 또 가서 찾아오고 그냥 찾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3장 2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기 부인이 도망갔는데 다른 남자하고 도망갔는데 그 다른 남자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서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또 가서 돈 주고 사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이 돼 사는 것을 그 종이 된 마귀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갚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는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그래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잊어버리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변화해서 그들이 욕되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잡수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저건 네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지면 누가 욕먹냐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 가치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이 산 그대로 내가 널 갚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숫자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많이 교회가 부해지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서 불을 쌓는 것. 참 하나님이 참 용서하지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좀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좀 부족하게 사는 거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호세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며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소위,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질 때 우리도 친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조정민 목사님, 무슨 교회다 갑자기 이름이 안 나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구슬치기를 많이 했대요. 우리 어릴 때 요만한 거 구슬치기 많이 하잖아요. 구슬치기에서 많이 따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따는 거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구슬을 쥐는 놀이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홀짝이라고 그러죠. 일본식으로 하면 야마라 그러네요. 이찌니산 하면서 했던 거, 우리 홀짝 하면서. 그래서 주먹에다 많이 줘가지고, 이 목에 홀 하면 내가 짝이면 홀을 먹고, 홀이면 짝을 먹는. 그래서 그 구슬을 많이 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다느냐면 자기 보고 구슬 재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오면 그 구슬이 많은 걸 보는 재미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오니까 그 구슬이 하나도 없어졌더랍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구슬치기만 하고 그런 말 하니까 어머니가 얄밉고 아주 그냥 괘씸해서 그 구슬을 다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화장실이 막혀서 큰일 나죠. 요즘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그걸 보고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구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구슬이 꽉 차 있던 거죠.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울까요? 어른이 돼서 하나님 만나고는 구슬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세상에서 인기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물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는 들락날락거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도의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늘려보려고.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한동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유행됐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크게 해보겠다, 한 건 하겠다는 욕심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 뭔가 크게 한 건 해보겠다는 것을. 그걸 사행심이라고 그러죠. 사행심이라는 것은 한번 그냥 일거에 뭘 갖다 해가지고 큰 일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목적을 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물질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기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세속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린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런 음행을 해도 수혜가 늘지 못하며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애타게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같이 함께 하셔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것이 무지하니까 욕심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멋지고 돈 많고 건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뒷전해주고 우리의 예배는 물질에 대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넘치게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가면 비참한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임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바로 그런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